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 저는 요즘 꿈에 자꾸만 부모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 몇 번을 아버지 어머니 꿈을 꿨는지 모릅니다. 생생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전화를 하면 부모님 기쁘게 전화를 받으실 것만 같은데 지금은 두 분 다 제 전화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월요일마다 제가 전화를 드릴 때면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대성아, 새벽마다 널 위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단다. 이 목사 힘내. 특별히 오늘 같은 어버이날이 되면 지금은 두 분 다 소천하셔서 뵐 수 없는 부모님이 한없이 보고 싶어서 가슴이 먹먹해져 옴을 느낍니다.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2017년 8월 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5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참 세월 빠르죠? 2017년 8월 9일 어머니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어머니 천국 참 좋지요? 이런 글이었어요. 여기 계신 강태기 목사님께서 그걸 또 영어로 번역까지 하셔서 제가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쓴 글의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지난 수요일 새벽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지난 9일이 어머니께서 다시 빛을 찾으신 바로 그날 광복절이라고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 평강의 주님 품 안에 안긴 날이 어찌 광복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건강하셨던 어머니였던지라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황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병환 중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간호하시는 어머니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따져 묻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참된 위로가 필요해서 먼저 데려가셨다고. 어머니는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신다고. 저는 지금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후에 우리 부부는 아프신 아버지를 이곳 풍동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모시고서 6개월 동안 거의 매일같이 만나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6개월의 시간이야말로 아버지 살아생전에 귀한 추억을 쌓게 해주시려는 천국에 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매일 병원에 가서 아버지 식사를 수발을 드는 일이 저에게는 하루 중에 가장 기쁘고도 소중한 일과였습니다. 어떤 때는 아들인 저마저도 기억하지 못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제 옆에 계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그날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도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새벽 제단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아버지 식사 수발을 들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한 입 받아 드시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셔요. 그러더니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식사 수발을 받으시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뜨시다가 그리고 천국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고 말들 합니다. 단지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종교, 효가 없는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불교나 도교나 유교 등 세상 그 어떤 종교들보다도 더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만큼 효를 가르치는 말씀 더 많은 곳이 없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일기까지 효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넘쳐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영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서 언급하셨던 말씀,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말했던 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주는 계명입니다. 대신 계명의 첫 번째 어떤 계명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대인 계명의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에게 할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제일 첫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자식이자 그 누군가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된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세상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모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무자식 상팔자다 이런 말도 있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키운다는 게 여간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사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눈물의 기도로 자식을 키운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는 늘 항상 기도로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식 양육의 지름길입니다. 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기도로 자식을 키운 한나처럼 늘 항상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식을 기도로 양육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기도는 한계를 돌파하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한계를 돌파하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남편 엘가나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그 당시 폐습대로 첩을 얻었는데 그만 자식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첩인 분이나는 한나를 멸시천자하고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격동시킵니다. 요즘에는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해서 걱정인데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게 큰 흉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했음에도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쉐마 아시죠? 들으라 할 때 샤마가 듣다란 말입니다. 엘은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샤마와 엘이 합쳐진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이 뜻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야말로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을 돌파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 능력에 완벽히 접속되는 확실한 통로인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동차가 서 있을 때 그 자동차를 사람의 힘으로 한번 밀어보십시오. 제가 어디서 TV에서 봤는데 그 티코 정도는 몇 사람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웬만한 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에 앉아서 키를 집어넣고 시동을 걸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력에 연결이 되니까 엄청난 힘이 생긴 겁니다. 근데 만약 자동차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전혀 동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배터리를 재충전하거나 아예 새로운 배터리로 갈기 전에는 자동차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늘 항상 기도의 배터리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연결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존귀한 아들을 얻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한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한계를 온전히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식을 기도로 양육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일꾼으로 드리겠노라 서원한 그대로 젖을 떼자마자 실로의 제사장 엘리야에게
아들 사무엘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들 성전에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나 부부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마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한시도 아들을 잊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젖을 땐 갓난 아기를 맡겼으니까 얼마나 가슴 졸이며 눈물로 기도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겨우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때 아들을 만나곤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이 장면 얼마나 짠합니까? 1년에 한 차례 제사 드리러 갔는데 그때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줄 겉옷을 곱게 짜서 아들을 만날 때 그 아들에게 그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가슴이 점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란 모습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모습과 흡사합니다. 52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후에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있지요. 사사는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사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미스바의 온 백성을 모이기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당시 형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블레셋 등 열갈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부흥시킨 것, 이것이 급선인 것 같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경제 대통령, 군사 대통령이 요구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틈을 노리고 있던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회에 블레셋을 완벽하게 섬멸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한 사무엘은 퇴임 시에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사사 사무엘이 퇴임식을 거행하기 전에 사울왕과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부정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얼마나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12장 4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진 지도자입니까? 사무엘은 정말이지 백성들 말처럼 청렴하게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퇴임 후에도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진정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때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사사 사무엘이 사사의 직을 다 마치고서, 그리고 나서 나는 오로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너를 말씀 가운데서 양육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의인입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도 이랬으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다 마치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죽을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더더욱 감동적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슬피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일평생 동안 깨끗한 신앙인으로 정직한 지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위대한 인생 아닙니까? 이만하면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처럼 위대한 인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과 기도로도 물론 있었겠지만 부모의 간절한 기도, 특히 어머니 한나의 눈물 흘린 기도 덕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저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거래나 협상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잠깐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살겠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협상을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모든 것을 도로 드릴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까지 계획하고 계신 크고도 놀라운 것들을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은
어머니 한나가 드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자기처럼 똑같이 붕어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서서 자기와 똑같이 만든다 해도 그 작품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작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과 비교조차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작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주물러 터뜨려서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만든 후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애초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자식도 복을 받고 부모도 흐뭇해져서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자식이 없으신 분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자식을 선물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주신 바로 그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믿음의 용사로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자식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신앙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자동적으로 물려지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이 있으면 자녀도 신앙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신앙이 있는 척하는 겁니다. 그냥 부모를 위해서 그냥 믿어주는 척하는 겁니다. 부모가 잘 가르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있겠거니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흔히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탕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다윗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쫓고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저주받은 사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작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서 나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목사님 자식들 중에서 꽤 어긋난 삶을 사는 개망나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목사님 자식이면 달라야 되잖아요.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식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출세하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온 천하를 거머쥐면 뭐합니까? 제일 비참한 것은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출세했는데,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실패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결국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자녀들의 실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역시 실력이 있어야 했죠.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잘 됐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실력이 쑥쑥 올라가던가요?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 자녀들 무척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자녀들이 때로는 더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공부할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인격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교수님께서 칠판에 이렇게 쓰시다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세상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고 지탄을 받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못한 겁니다. 나보다 더 악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예수 내가 왜 믿겠냐는 겁니다. 인격을 갖추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인격을 갖춘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체의 모습 아닙니까? 당신을 보니 나는 예수 믿고 싶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인생 망치고 맙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많이 투명해져서 공직의 후보로 추천이 되면 검증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무엇 한 가지라도 걸리게 되면 그만 영락없이 낙마하고 말지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력만 좋아도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면 깨끗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심히 곤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인격체의 모습 아닙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비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비전이 아닌 주님이 주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는 인생의 교통순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부모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섭리하심을 바라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리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학벌이 좋아도 잘못 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생을 풀어가실까요?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아닙니다. 만약 나 자신이나 부모님이라면 실패할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다면 제 아무리 잘나도 별 수 없습니다. 결국 지옥 백성이 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도 아무리 잘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다 헛되도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들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뒷바라지 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자녀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딘지 따라다니면서 그들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녀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고 진짜로 중요한 기도를 게을리하게 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부모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부모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항상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세워주시죠. 그래서 나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오신 부모님이 계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이제는 바로 그 부모님의 영육 강건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과 비전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항상 눈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